오늘 핵심 말씀은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지신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지신다. 여기서 17절에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시편에서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미련할 수가 있고, 지식이 많더라도 미련할 수가 있고, 또 지식이 적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식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식이 모자란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 참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죠.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되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요. 왜요? 빨리 돌아가서 빨리 판단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말을 빨리 해. 말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참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 머리도 안 좋으면서 말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 이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 우스갯소리고요. 이 성경에서 여기서 미련한 사람이란 것은 시편 14절에, 시편 14편 1절에 미련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아.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의 머리를 최고의 지혜로 삼는 사람, 자기의 머리를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을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모든 세상의 기준이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생각인 것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라는 것은 결코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미련한 길로 가끔 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지만은 가끔 우리가 믿지 않을 때의 습관, 버릇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은 일이 좀 잘 풀리면 조금만 잘 풀려도 우쭐해지고 조금만 남보다 돈이 많고 조금만 더 권력이 많고 조금 더 명예가 많으면은 마치 온 세상이 내 것이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련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그들은 죄악의 길을 따른다. 미련해지면은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죄악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죄악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결국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우리가 악의 길, 그리스도인들이 악의 길, 죄악의 길에 들어서면은 고난을 받는다. 악의 길, 죄악의 길에 가는데도 고난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사생아라 그래요. 버린 자식이다. 옆집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해. 간섭을 안 하고 어떻게 살든지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고난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나중에
종국적으로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고난을 따르는 것은 복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고, 또 어리석은 길로 들어갔을 때 그 길에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 이 10분 기자가 어떤 고난을 겪습니까?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고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재물의 고난, 재물이 다 날아가는 고난도 있고, 또 가정이 풍지박살나는 고난도 있고, 여기 본문에서의 고난은 어떤 고난을 말합니까? 네? 못 먹는 거. 왜 못 먹어요? 왜 음식물을 싫어해요? 네? 왜 음식물을 싫어해요? 몸이 왜 음식물? 네, 그렇죠. 병에 대한 고난. 병의 고난. 우리가 악한 길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치시는 일이 재물과 병, 건강. 물론 모든 병들은 것이 다 죄 때문이다, 악한 길이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모든 사업의 폐인이 죄 때문이다, 고난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상당 부분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 습관, 교만함,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게 시편 기자는 대표적인 그 고난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그가 병이 들면 식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음식을 싫어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문에 이르른다. 음식을 못 먹으면은,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영양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일수록 잘 먹어야 돼. 몸에 병이 날수록 잘 먹어야 되는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잘 먹으셔야 됩니다. 잘 먹어야 잘 먹지. 잘 먹어야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싫어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병을 보내시면은 얼른 그것을 신호를 알아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 그냥 이 병은 요즘 코로나가 도니까 그 코로나 유행성이야. 과학적 원인만 찾는 거예요. 과학적 원인만 찾아. 어젯밤에 이불을 그대로 차고 잤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이 과학적 원인만 찾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원인을 찾지 않고, 지금 내 병이 드는데 이 병의 영적 원인을 찾지 않고 의학적인 원인, 자연과학적인 원인을 찾아서 나름대로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나름대로 좋다는 명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는데 어떻게 해요? 차도가 없어. 차도가 없어.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이렇게 이 젊은 나이에 이 암 때문에 죽는구나. 이 젊은 나이에, 이 젊은 청춘에, 이 아까운 청춘에 이 못 살 병 때문에 죽구나. 이렇게 후회하면서도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병을 고쳐 주신단 말입니다. 병을 고쳐 주시는데 어떻게 고쳐 주세요?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데다. 여기서 고치시고 건지신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고치시는 것은 무엇을 고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병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영혼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영혼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육신에 병이 왔어요. 영혼의 병이 들어서 육신이 병든 것은 먼저 무엇을 고쳐야 돼요? 영혼을 고쳐야 돼요. 영혼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병을 이기도록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를 고치시고 건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낸다. 이 말씀을 보낸다는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또 우리 육신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원리는요, 이 원리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환난과 고난, 고통, 이것들이 특별히 죄악 때문에 오는 것, 이것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는 우리가 그런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고 한 번 부르짖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죠. 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병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는데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부르짖지 않는 사람. 특별히 참 처음 믿는 분들은 좀 그런 것이 힘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르짖는 것도 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부르짖으려면 어때요?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부르짖는 연습을 해야 돼요. 부르짖는 연습을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는 무엇을 보내어 고치신다고요? 고치실 때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보내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보내어 주셨어요? 말씀을 보내어 주시려면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통독도 하고, 렉시오 디비나 말씀 기도를 자주 해야 돼. 말씀 기도를 자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고난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야곱도 고난이고 그 다음 요셉. 요셉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요셉의 영혼의 병이 있어. 영혼의 병이 있어. 무슨 병입니까? 자랑하는 병. 자랑하는 병. 자기 꿈을 자랑하는 병. 꿈을 자랑.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야. 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야. 막 기가 닳도록 형한테 자랑한 거예요. 형한테 자랑한 거예요. 형들이야 보소서. 당신들이 다 내게 절하더이다. 지금 형들이 지금 그렇잖아도 요셉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편애해서 아버지가 요셉을 보통 편애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몇이 있었어요? 야곱의 자식? 12의 딸? 하나. 다 다른 자식 필요 없고, 본 마누라. 누구의? 라헬에게 난 딸. 라헬에게 난 딸. 라헬에게 난 아들. 딸이 아니라 아들. 라헬. 라헬에게 난 딸. 원래 라헬이 첫 번째 부인이 돼야 되는데, 라반이 깨를 써가지고, 끼어 팔게 해가지고, 그러나 간에, 야곱에게는 다른 마누라는 하나도 없어. 레아는 평생 죽 때까지 눈에 안 들어와. 원래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4명. 4명. 4명의 아내가 있지만은 다른 아내는 다 필요 없고 오직 라헬만 필요 없고. 이게 평소에 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상처가 되었단 말이에요. 상처가 되었어요. 상처가 되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44장을 펴보세요.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창세기 44장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이게 지금 무슨 배경인지 아세요? 지금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야곱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는데 뭐가 닥쳤어요? 기근이 닥쳤어요. 기근이 닥쳐서 10아들에게 보내어서 지금 요셉은 팔렸고 나머지 몇 아들이에요? 11아들 남았어. 막내가 누구예요? 베냐민은 안 보내. 왜? 여기 베냐민 혹시라도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나머지 10아들은 아들도? 아니야. 라헬에게 난 아들이에요. 라헬에게 난 아들. 라헬이 누굴 아세요? 요셉에게 낳았고, 요셉을 낳고 또 베냐민을 낳았어요. 야곱이 좀 주책을 부렸는가 봐요. 그 생각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 자식한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평소에 자식한테 있는 건 내 새끼가 아니야. 그렇게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장면은 첫 번째 10아들을 보냈을 때 요셉이 그 자기 형인 줄 알지만은 시몬을 결박하고 나머지 9명을 보내면서 식량을 보내잖아요. 나머지 동생까지 데려와야 내가 다시 식량을 주겠다. 형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그거 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절대로 야곱이 절대로 베냐민을 못 보낸다. 내가 요셉도 죽었는데 이 베냐민마저 잃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베냐민마저 잃으면 나는 모든 자식을 잃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도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꿈자랑하고 앉아있고 뭐 기싸대기 한 대 올리고 싶지. 기싸대기 한 대 올리고 싶고. 요셉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우리 형들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잘난 것만 자랑해요. 자기 잘난 것만 자랑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 거예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서 결국 죽을 지경은 겨우 면하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또 고난을 겪어. 거짓말하면 성폭력범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요새는 성폭력범은 학습방도 없어. 얼마나 험한지. 하여튼 뭐 그렇게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사실은 회개를 많이 했을 거예요. 회개를.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아유, 내가 그 잘난 자랑하는 성격, 자랑하는 성격. 그때까지도, 총리가 됐을 때까지도 몰랐을지도 몰라, 사실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거 몰랐을지도 몰라. 지금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이 창세기 44장 27절 말씀을 누가 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고 있어요. 유다가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아주 심하게 몰아치잖아요. 너희들 다 스파이다. 너희들 다 스파이다. 그러니 너희들 다 특히 누구의 마지막 베냐민에게서 컵이 발견되니까 너희들 다 스파이다. 베냐민 내놓고 너희 다 보내주겠다는. 그럴 때 유다가 나타나서 차라리 나를 볼모로 삼고 나를 노예로 삼고 내 아들, 내 동생 베냐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한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요셉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우리 형들이 그 때문에 나를 팔았구나. 그때 이해가 됐을 것 같아. 우리 형들이 가슴에 상처가 있구나. 가슴에 상처가 있구나. 오직 내가 미웠으면 그렇게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또 노예로 팔았을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 형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 이 말을 듣고 아마 요셉부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 우리 형들이 미친놈들이 아니었구나. 내가 좀 의시된다고 해서 그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입었어.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입었어. 이 상처가, 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우리에게 병을 가져오고 또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오는 마음에 있는 상처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몸에 병이 있다든지 환난이 있다든지 고난을 당할 때 내게 무슨 상처가 있는지, 상처라는 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 마음, 영혼의 상처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 그것을 깊이 살펴야 되는데 그것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무엇 때문에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습니까? 모습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슨 힘으로? 그 꿈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나온 꿈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 나온 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다. 꿈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그 당시는 이런 기록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었다. 말씀을 보내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그 기도를 그 꿈에 주신 말씀 너는 반드시 살아서 성공할 거야. 너는 반드시 지금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가족들을 구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그런 꿈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이야.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이야. 형들이 언젠가는 후회하고 내 발 아래 무릎 꿇을 날이 있을 것이야. 속에 얼마나 복수심도 있었겠어요. 속에 얼마나 복수심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깨달아가는 정도가 또 달라. 깨달아가는 정도가 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고치셔야 돼요. 마음이 고쳐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안 고쳐지니까 우리 속에 환난과 고난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렉시오 TV나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마음이 안 고쳐지면은 기도의 응답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서 지난 주기도문 공부를 할 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용서가 안 되면은 기도의 응답이 되지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이 되지가 않아요.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를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양변교회에 1층을 주셨고 또 우리 성전을 넓혀 주셨는데 이것을 채우라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넓혀 주신 것은 복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의무가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실 때는 지경을 채워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양변교회에 말씀을 보내어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은요, 시편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시 107편 끝에 가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고쳐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보내어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만히 입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 돼요. 자랑하고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양변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는데 바로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기관 지경에서 건지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한번 다시 한번 부릅니다.